주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9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모습,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영적인 싸움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이 사단의 역사와 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하나님으로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미혹하기 때문입니다. 이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 백전백승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적도 누구인지 모르고 나도 누구인지 모른다는 것에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 1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니까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사랑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자녀라 일컬어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지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데이비드 플랫이라는 목사님의 이 팔로미라는 책을 보니까 이 본인이 그 자녀를 입양한 그 경험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정말 잘 묘사가 된 것 같아서 좀 길지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양 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어디서 아이를 데려올지 결정을 해야 한다. 아내와 함께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기도했다. 하나님, 저희가 만나야 할 아이가 있는 곳으로 인도해 주세요. 주님은 국경을 넘어 카자흐스탄 어린이를 아들로 삼도록 이끄셨다. 어디에 있는 나라인지도 몰랐지만 몇 달 동안 기도하고 나서 마침내 카자흐스탄 아기의 입양을 신청하는 서류에 서명했다. 다른 나라에서 자녀를 입양하는 절차는 길고도 힘든 일이다. 경험자들 가운데는 서류 작업이 임신과 출산 못지않게 고되다고 하소연하는 일들이 적지 않다. 자신들이 이상적인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두 나라 정부에 입증해야 하니 오죽하겠는가. 신체 상태가 아빠 엄마 노릇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입증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건강검진도 받았다. 이렇게 가정 방문 조사의 지문 날인 건강검진을 마친 뒤에는 기다리는 게 일이었다. 길고도 괴로운 과정이었다. 만나게 될 아가가 사내일지 아니면 계집애일지 궁금해하며 꼬맹이를 꼭 껴안게 될 날을 하루하루 손꼽아 기다렸다. 그렇게 한 해를 보내고 났을 무렵 마침내 이메일 한 통이 날아들었다. 생후 9개월짜리 사내 아이의 얼굴이 담긴 파일이었다. 태어나자마자 버려져서 집과 엄마 아빠가 필요하다고 했다. 사진을 출력해 들고 아내에 달려갔다. 둘이 끌어안고 웃고 울고 날뛰다가 기도하기를 되풀이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순간이 왔다. 한 여인이 10달 된 사내아이를 품에 안고 나타났다. 마치 화산처럼 폭발해서 방안을 가득 채웠던 감격과 감동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처음으로 아기를 건네받았다. 갈렛 플랫은 엄마 아빠를 물끄러미 쳐다봤다.
갈렙의 사연과 복음서의 이야기 사이에는 유사점이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지만 여기서 그 중에 특히 중요한 사실 하나만 지적하고 넘어가려 한다. 입양 절차는 아기가 결단하고 선택하는 데서 비롯된 게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부모가 주권적으로 이끌어 간다는 점이다. 카자흐스탄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갈렙에게는 이미 입양을 결심한 부모가 존재했다. 어느 날 아이는 결국 부모의 품에 안기지만 여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알 길이 없다. 아빠 엄마가 주도적으로 절차를 밟은 덕에 지금 그 자리까지 오게 되었기 때문이다. 단순 명료하지만 대단히 중요한 사실이다. 생후 10개월짜리 사내아이가 부디 카자흐스탄으로 찾아와서 자신을 가족으로 맞아달라고 초청한 게 아니다. 예쁘고 착한 이 갓난이는 무엇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법조차 모르는 처지였다. 고아 신세의 꼬맹이가 한 집안의 소중한 아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부모의 전폭적인 사랑과 헌신 덕분이다. 아이로서는 꿈에서 상상치 못했던 제 능력과 의지를 초월했던 일생일대의 대사건이었던 것이다. 전적으로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갓난이가 우리를 찾아온 게 아니다. 아이를 추적해 간 건 순전히 부모 편이었다. 이것이 기독교 핵심이다. 예수를 마음에 초대해서 영접하로써 그분의 제자가 된다고 설명하다 보면 이 진리를 놓쳐버리기 쉽다. 복음의 실상은 분명하다. 인간이 스스로 계획하고 결단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며 이 편의 초청에서 응해서 주님의 구원의 티켓을 주시는 것, 주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조주께서는 이미 입양 준비 중이셨다. 깊고 깊은 죄의 구렁텅이로 외로워 누웠을 때 주님은 구원의 계획을 세우고 계셨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유일한 방법은 인간으로서는 꿈에도 상상치 못할 제 능력과 의지를 초월한 사랑을 힘입은 길일 뿐이다. 기독교는 그리스도를 쫓으려는 이 편의 노력에서 비롯된 게 아니라 메시아가 주권적으로 찾아오시면서 시작되었다. 인간이 예수님을 부른 게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초청하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초청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하심으로 우리를 자녀라 부르셨기 때문에 자녀가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여러분과 저의 위치가 어떠한지는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미국에 살다 보면은 신분의 문제로 인해서 이 고생하시는 분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도 아직 영주권이 없어서 그런지 이 신분의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 참으로 마음이 동합니다. 그리고 이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고 미국에서 시민권까지 취득하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이유는 미국이 시민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미국 시민이라는 것이 어떤 이점을 가지고 있는지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미국에 살려고 노력하고 이곳에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요 이미 천국의 시민권이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 그 어떠한 수고와 노력을 한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한 나라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도 이런저런 노력을 해야지만 우리의 영원한 삶을 주관하는 천국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도 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실행하셨고 우리 주님께서 희생하셨기에 가능한 삶인 것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에 사는 것만으로도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시민이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 전부터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오기만을 학수고대 하셨고 우리가 알기도 전에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계획해 놓으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천국의 왕이시오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생각만 해도 우리는 가슴 벅찬 감동과 감사에 넘쳐나는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이 세상에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이 주님의 재림을 맞게 하기 위해서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 자신을 깨끗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은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닙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 5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 예수님을 뵙는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순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정말 알지 못했고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지만 아버지 꿈꾸지도 못한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계획하셨고 예비하셨으며 아버지 실행하셨고 희생하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고 살 수 있음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런 희생 가운데 살아가는 삶임을 알아가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우리의 목적과 삶의 목적 자체가 이 세상 가운데 있음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직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나라 가운데 아버지 기쁨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하루도 그러한 벅찬 감동 가운데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